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참,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맞죠? 벌써 이제 11월입니다.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좀 죄송스러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우리 11월을 보내고, 또 12월 되면 또 이제 성탄절 준비하면서 또 바쁠 것입니다. 또 각 기업체나 또한 가정들도 나름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맞죠? 그렇지만은 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오늘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하게 후회함이 없는 삶. 제가 1년을 돌아보고 또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참 후회스러운 일들 참 크고 작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함 없이 살고 또 평생을 우리가 또 후회함 없이 그렇게 좀 살자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11월이 되어졌으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후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참 후회스러운 그런 말들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에 할 말걸, 걸. 이렇게 할 걸. 예,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굵직굵직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에 참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선생님이면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좀 그랬었는데 제일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4학년 때에 오락실에 빠졌어요. 집이 좀 평안하고 또 안정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주는 용돈 가지고 늘 어느 순간 남자들이 좀 그런가 봐요. 좀 게임에. 그래서 오락실에 살았어요. 오락실에. 1,000원 가지고 가면 1,000원 싹 다 쓰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아쉽잖아요. 그럼 한참 기다렸다가 친구들이 하는 거 이따가 뺏어 쓰고. 자, 그러면서 이제 4학년을 보냈는데 1년이 훅 가더라고요. 그런데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이 동전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그 꼬투리가 너무나 기니까, 꼬리가 기니까 잡히게 되더라고요. 나름 그 가정이 안정되어져서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오락실 다니면서 자전거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자전거를 가지고 숨겨놓았어요. 그러면서 너 자전거 어쨌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디 갔다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들켰잖아요. 어머니가 자전거를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하는데 공부가 안 돼요. 그때부터. 너무 오락실에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내가 여기에 좀 절제를 하고 좀 공부를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목사가 됐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IQ가 되게 좋았거든요. 머리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머리 믿고 살지 않고 이제는 노력해서 살도록, 그래서 성실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빚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참 그게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목사가 되어지고 사역을 할 때에 더 좀 풍성한 그러한 사역자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요 꿈에 불구하고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네, 지금의 모습이니까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감사하죠, 맞죠? 예.
그렇지 않았다면 과거에 그 일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한 번뿐입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곧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허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이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비극을 꿈꾸라고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논을 쓴다. 나는 이에 맞서 외친다. 속지 말라. 당신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극을 꿈꾸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는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속고 또 속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한 번뿐이니까 세상 바라보면서 헛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후회함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후회함이 없는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참고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끝까지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는 이 목회의 그 삶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화려하게 삶을 살다가 마지막 지옥에 갔습니다.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이 부자가 살아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가난하게 삶을 살아갔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왜 지옥에 가고 왜 천국에 갔습니까? 부자는요 부유하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았던 이 나사로는 주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지옥에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고통스럽게 바라보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떨어뜨려 달라 하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옥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이 부자에게는 형제 5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형제들에게 제발 이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 부자는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 전할 수 있었을 때에, 내가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해서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막상 지옥에서 떨어져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형제들에게 제발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시급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3, 4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가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역을 따를 많은 스승들을 두고 허탄한 삶을,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허탄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세상 길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정말 지금 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에 그들의 그 마음을 좀 열 수 있도록 또 이야기도 하고, 복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권위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도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그리고 성도의 권위로 지금 이때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도 정말 사명은 이거다. 지금 이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이 전도자의 그 사명, 이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정말 소홀히 하고 내가 그걸 게을리하고 내가 잘 돌보지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 함께 사랑으로 섬기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같이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회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회함이 없는 삶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후회함이 없는 삶에는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 앞에 이르렀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경쟁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하라고 자꾸 사단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사단은 너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라고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배 꼭 가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집에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려도 된다. 수없이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좋다라고 또한 신앙을 또한 타협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우선시하며 믿음을 꼭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고 나면 그 믿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동물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뭐가 남겨져요? 믿음이 남겨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명예가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들이 곳곳에 많이 남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싸움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다 달렸다라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결승점까지 가서 골인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달려갈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는지, 힘든 여정이었는지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저런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리고 쭉 뒤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그리고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그리고 바다의 위험도, 그리고 여러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그리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증가하는 그 삶이 얼마나 이 삶이 고됐던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기도하러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이 가까이 있는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잠시 이렇게 가 보았는데 이 유골함에 저런 글씨가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만 섬기며 사랑하다가 축계로 간 사람 장로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만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교제해 왔는데 그분을 보니까 평신도로서 세계 선교에 온 힘을 다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선교에 또 힘을 다해요.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또 무료 급식을 통하여서 주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직전까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하다. 저 안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느냐 생각을 해보았더니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저 하는 것입니다. 몸이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사명 다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장례를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여러 막 천여 명 되는 성도들이겠죠. 온 성도들 와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보내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는 우리 권사님도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셔요. 장례 다 치르고 나서 권사님은 또 이렇게 국내에 선교하는데 또 가셨더라고요. 부부가 똑같아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삶에 그냥 갇혀서 그냥 아둥바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나에 맡겨진 사명, 저는 목사로서의 그 사명,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의 사명, 그리고 기업을 맡겨주신 그 사명, 또한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냥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바라보면요, 우리가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주님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주님 바라보면 기적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기적의 삶은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갈 때에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바다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기적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덧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여러분들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은혜 싸우게 구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식사하시면 식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 또한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는 집에서의 여러분들의 본분을 다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너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 잘 감당했다 라고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의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네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삶, 후회함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저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후회함이 아니라 잘 살았다.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후회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삶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후회함 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남은 11월, 12월 그리고 남은 인생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라고 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 삼아 주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해 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후회함 없이 끝까지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